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직장인이나 가정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이게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오기 전 목동일 때부터,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또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시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후에 왕이 돼서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고 다닐 때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늘 하나님께 물으며 행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늘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 마음이 이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늘 하나님 가면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8절로 9절,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름이 이 샬롬에서 온 단어죠. 이 솔로몬이 평안이란 뜻이에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샬롬, 우리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평안을, 그런 뜻인데 이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가 솔로몬인데, 그래서 솔로몬 때 평안할 때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이 다윗이 평생토록 그토록 원했던 이 성전 짓는 것의 이 요구를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큰 전쟁을 했고 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8절에서 같이 확인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는요, 이 하나님의 이 이유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유가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침략해오는 이 이방 민족과 전쟁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한 전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신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멸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끔찍한 단어예요. 그냥 몰살시키는 거예요. 피를 흘려도 너무 많이 흘리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인네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헤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씨를 말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건 하나님이었다고요. 다윗이 전쟁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 왕을 직접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함에 맡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피를 흘리는데 구별하였고 또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려서 피를 흘리게 하고 원치 않은 전쟁을 했던, 사실은 이 다윗에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거는 대단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피를 덜 흘렸나요? 오히려 솔로몬은요, 다윗보다 무고한 피 흘림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가?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이 대권 경쟁 속에서 다윗이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때 이 형 아도니아와 대권 경쟁을 벌였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 형 아도니아를 처형해요. 아버지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도 죽여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시므이도 죽여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누가 더 무고한 피를 더 많이 흘렸어요? 제가 볼 때는 솔로몬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피를 많이 흘렸기에, 전쟁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그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순종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여요. 다윗은 자신이 끝까지 성전을 건축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그냥 거기서 딱 멈춰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진행하잖아요. 이 다윗이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내가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이야기하셨을 때 딱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다윗된 것은 추진력이 아니에요. 멈출 줄 아는 제동력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판단이 있어요. 하면 될 것 같아요. 해야 좋을 것 같아요. 해야 높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하지 않는 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더 좋은 선택, 하나님을 선택해요. 오늘 제가 만든 설교문 중에서 이게 되게 좋은 말씀인데, 그죠? 적으시는 분이 아무도 없고, 뭐 기억이 나시겠죠? 내 거 내려놓고 더 좋은 선택, 하나님을 붙들어요. 여러분이 꼭 하셔야겠다는 생각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여러분이 다윗의 이런 순종함을 보면서 다윗과 하나님이 어떤 사이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멈출 수 있는 줄 아세요? 누가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의 끝간데 없는 그 질주를 누가 멈출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항상 갑일 때가 많아요. 내가 항상 주체예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가 이렇다면 하나님은 곁다리예요. 내가 그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망의 질주를 멈출 수 있었겠어요? 못한다고요. 오히려 그것을 막 뭐라고 하면 자기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공격해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게 멈추어 설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멈추어 서는 것, 우린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너무 하고 싶지만, 너무 이루고 싶지만 자기의 생각을,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토록 원하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으로, 성전 건축을 직접 하게 하신 건 아닌데 준비케 하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했던 성전 건축은 이런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준비하는 것으로, 직접 성전을 건축하고, 와, 웅장하구나,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누리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또 다른, 준비하는 것이 또 다른 성전 건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고 왜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신망이 두텁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맡기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부여하신 이유, 표면적 이유를 아까 우리가 봤는데 8절에서 전쟁을 크게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 이유인 것 같아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리 그 8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다.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지, 그 다음부터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을 불허하신 이유는 다윗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10절에도 반복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불허하신 이유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가 어렵다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윗의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우리 사무엘 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쪽으로 다시 가서 우리 사무엘 하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사무엘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보다 앞쪽에 있어요.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펜 가지고 체크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제가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성경을 읽으신 분은 이게 무슨 장면인지를 알고 계시죠.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가져왔다가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이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궤가 떠돌아다니다가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노예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지금 옮길 때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이 노예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게 마음 아팠어요. 나는 성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저희 노예의 집에 있냐, 내가 그것을 모셔와야겠다. 그 마음은 진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의 사심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통일 왕국을 이렇게 이룬 왕이라는 점과 하나님이 자신과 같이 함께 하시는 존재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보여요. 3만 명을 동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행사를 별로 해본 적이 별로 없죠. 3만 명을 동원하고 화려한 악대들을 참여케 하고 법궤를 옮기는데 특별히 이 블레셋이 쓰는 방법을 써요. 수레에다가 옮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수레에다 옮기는 것은 블레셋이 하는 방법이에요. 원래 유대 민족들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메어서 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것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왜 이 사실을 알고도 굳이 이런 방법을 썼을까? 제가 이게 문헌들을 뒤져보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족이 블레셋이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의 방법을 쓰는 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상대할 사람은 나밖에 없고 이 법궤를 여기다 안치해서 끌고 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이 자신감, 이걸 드러내 보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덜커덩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것을 모시는 우사가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잡으려고 했다가 이런 법궤에 손을 대면 죽습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화려한 행사를 통해서 자기가 왕된 것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아까 다윗이 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던 이 다윗의 이 전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피를 많이 흘려서 크게 전쟁을 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얘기할 때 뭐 이런 성전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덕적인 문제, 뭐 살인을 많이 했다든지 거짓말을 많이 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신앙하는데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왜? 착한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피를 안 흘리고 전쟁 안 하고 평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만큼 내적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셔야 돼요. 내적 동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내적인 동기가 불손할 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좋지 않게 마감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성전 건축할 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를 이렇게 계속 강조하십니까? 왜 다윗을 이 일에서 성전을 준비하는 자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그의 사심, 그의 다른 목적, 여러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을 구비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내고자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성전 세우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경우. 여러분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렇게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게 명령하셨거든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들은 모세가요 다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단순히 뭐 하라고 하셨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지금 모세가 그 명령에 반하여 2가지를 더했죠. 뭐 했죠? 첫째,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자기네들을 드러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겠죠.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명령도 안 한 쇼맨십을 좀 했는데 이 바위를 2번 탁탁 쳤다고요. 여러분 들으실 때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뭘 보셨냐면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마음을 보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는요 다윗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준비하는 자로 쓰임 받습니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준비하는 자로 쓰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역할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을 맡겼을 때 이 다윗의 반응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그까지 성전 건축하는데 나한테 안 맡기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이 역사를 흔쾌히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중심을 검증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려고 했는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려고 했는지 하나님은 그에게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검증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런지. 진짜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다사랑교회 목회하는데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저 사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검증하시기 위해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냐? 그럼 너는 준비하는 인생을 살라. 너는 결단코 다사랑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리라.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거. 그러면 저는 딴 교회로 가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는 못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때요? 자기 인생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너는 준비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성전을 네가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다 제반적으로 준비하라.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준비하는 인생 되기를 거절했다면 제가 그거 준비할 인생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제가 왜 못합니까? 이렇게 했다면 나는 반드시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고집했다면 성전이 서는 것을 내가 꼭 봐야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해야겠습니다. 내 치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시험하셨어요. 검증하셨어요. 저는 성전을 짓는 것만이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성전을 준비하는 것도 위대한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준비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먼저 찾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누리는 것만이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케 하시는 것이 또 다른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들은 준비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뭐 많이 누리고 계세요?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뭐 편의시설이 많아가지고 편합니까? 어떤 교회는 막 주일날 영화도 상영하고 뭐 카페도 기가 막히고 식당도 넓고 메뉴도 좋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해 모두가 준비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교회가 설립될 때 슬로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한국 교회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배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드러내는 것. 여러분, 정말 그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준비하기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아, 이 교회는 누릴 게 없구나, 난 딴 교회를 가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어요. 오늘 성전 본문에, 오늘 성경 만문에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다윗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뭘 어떻게 준비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제가 세 가지를 본문에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3절과 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본문으로 돌아가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옷을 또 준비하고, 4절에 보니까 백향목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많이 준비하고, 그렇죠? 우리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노철, 그 다음에 제목과 돌을 힘이 많이 준비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첫째, 쓸 것을 준비하라. 물질과 사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읽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이, 목사님,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 부족할 게 없으니까 모든 거 다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랑 같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14절을 한번 보면 14절 초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노철, 나무, 목재, 돌 많이 준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이 환난 중에 준비했다라는 말이 붙어 있죠. 여러분, 환난 중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를 말을 왜 붙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없는 상황 속에 열심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철이며 노시며 나무들, 인부들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거 왕이라고 그게 있나요? 준비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100만 달란트, 이거 어떻게 준비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우리 현대 도량형으로 몇 킬로인 줄 아세요? 한 달란트. 네? 17kg인가요? 예, 35kg 정도. 여러분, 금 한 달란트 하면 그러면 금 35kg인데, 그럼 금 35kg 얼마나 하시는 줄 아세요? 금 시세를 잘 몰라서 모르시겠다고요?
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35kg라고 본다면 여러분 골드바 1kg짜리 얼마인 줄 아세요? 드러나 보셨나요? 골드바 1kg짜리? 이게 아무도 몰라요? 골드바 없으신가 봐요? 네? 저 집에 막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데 골드바 1kg가 지금 현 시세를 잘 모르겠는데 한 5천만 원 하지 않아요? 그죠? 그 정도 한 4,500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냥 금 1kg가요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10만 달란트면 350만 킬로그램인데 이거 얼마예요? 이 계산을 해보다가 계산기에 칸이 모자라가지고 이게 안 나와요. 은 100만 달란트 얼마예요? 무지하게 많은 돈이에요. 우리 달란트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적게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기록을 읽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조달했는가? 이 전쟁에서의 전리품이었다는 거예요. 이웃나라의 조공들로 충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 준비하기 위해서 정치적 부담, 경제적 부담을 감당했고 때로는 목숨을 바치며 전쟁터에 나가기까지 해야 했던 거예요. 누구나 준비하는 인생 살 때 만만한 상황이라는 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준비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가야 돼요. 상황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거기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시지 않았냐? 다윗이 솔로몬에게 고백한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사면으로 평안함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하신 거예요. 상황이 만만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헌금하는데 상황이 만만해서 합니까? 뭐 돈이 막 남아 돌아서 헌금해요? 아니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2018년도 준비된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향한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쓸 것들을 준비하시래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생이 어떤 걸 준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다윗을 향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라 하시면서 이 준비하는 인생이 뭘 준비케 하셨냐면 사람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할 다음 세대인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케 하셨어요. 이게 다윗이 감당했던 준비하는 인생이었어요. 우리 11절, 제가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지금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해요. 이게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직접 성전 건축하지는 않지만 내가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세우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고백 비전이에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고백이 나 사랑에 고백하다, 그 고백 아니에요. 컴패션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고등학생 100명의 줄임말이에요. 허리죠. 뭐 그런 뜻이었어요? 엥? 고백이 그 고백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고백, 고등학생 100명 그 뜻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게 뭡니까? 예, 여러분 고등학생 100명 할 때 이 100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물론 우리가 100명을 목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100은 굉장히 상징적인
100배의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이 축복을 받았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이요 단순히 100이에요?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여러분, 이 100의 의미가 있는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생이 100명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통로되게 하세요. 축복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로되게 하세요. 여러분, 고등학생 100명의 축복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 100명은 단순히 10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는 것, 그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기로 한 우리들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울 때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가치 체계가, 가치가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바로 세우는 게 그들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는데 특이한 도둑이에요. 물건은 훔쳐가지 않고 밤새도록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다 이렇게 다. 아침이 됐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출근해서 물건을 파는데 오전이 지나도록 가격표가 바뀐 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거 5천만 원짜리 50만 원에다 팔고 50만 원짜리 1,000만 원에다 갖다 팔고 막 이렇게 막 판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직원들이요,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가격표를 바뀌어 놓으니까 이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냥 막 팔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격표를 바꿔놔요. 뒤죽박죽하게 만들어요. 공부가 최고라고 바꿔놨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에 인격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돈만, 출세만 쫓는 인생 되게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좋다고 얘기해요. 이거요, 사단이 가격표를 바꿔놓는 거예요. 외모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가치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은 뭐가 가치인지를 모르고 지금 헛된 걸 향해 막 달려가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절대 끝 아니에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온전케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거기서 죽으시면서까지 너는 가치가 있다. 내가 여기서 죽을게. 너는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사랑했던 너야. 너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소리 없는 외침이 그거 아니에요?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너를 사랑해. 요즘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 그런 청소년들을 십자가 앞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부정적 시각이 사라져요.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모든 가치를 보는 눈이 생겨요. 이 뒤죽박죽된 가치 체계를 바로 세우는 힘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을 부름받았는데 뭘 하시겠어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온전히 가르치는 그런 우리 과정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준비하는 인생이 준비해야 될 게 여호와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인데 제가 19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거 들으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구할 때 이상하게 항상 세상 것들의 희생이 요구돼요. 두 개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 살려면,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려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세상적인 것들이 희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보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더 좋은 거 선택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럴 때 올바른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되지 않아요. 준비하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엘렌 그리모라고 하는 사람,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길을 물을 때는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묻지 말고 길을 찾는 사람에게 물어라. 길을 물을 때는요,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으면 항상 그 얘기예요. 자기가 경험한 그 길만, 그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길을 찾는 구도자들에게 물으면 다양한 길을 소개받아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때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에 좋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보다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없더라도 우리는 보증된 길, 성공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의뢰해서 그 길을, 도전적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낯선 길을 함께 가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부르심 받은 인생들이에요. 저는 302장 좋아하는데, 여러분 302장 아시죠? 찬양. 너 곧 닷줄을 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망망한 대해로 가보라. 은혜의 바다로 가보라. 더 좋은 것을 바라보라, 그 뜻이죠. 2018년도에 우리에게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우리 2018년도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원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준비하는 인생 사십시오. 누리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준비할 때에 더 많은 것들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전 짓기를 갈망하기보다 내가 성전 되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